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신론 9번째 주제인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사실상 신론의 주제에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론도 이제 다음 주면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신론에 이어서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탄의 존재와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겠죠. 앞장에서도 잠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성경에는 선한 천사의 존재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원래 좋은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악한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악한 천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베드로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나오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사탄이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또 유한한 영적 존재이며 또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사탄의 존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사탄의 존재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사탄은 타락한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천사 중에 하나였던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타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죠. 물론 사탄의 타락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느냐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사탄의 타락에 관해서는 에스겔 28장 1절로 19절과 욥기 38장 4절로 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동기에 대해서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던 조봉근 박사님은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을 통해서 자아도취와 교만, 이것으로 인해서 타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절제하지 못하는 부당한 야망과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욕망이 타락의 동기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바벨론 왕의 교만한 모습, 제가 이제 거기서 댓글로 한번 이야기했었죠. 루시퍼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느냐? 여기서 등장을 하죠. 계명성이 이제 루시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한 모습이 이제 사탄을 상징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탄의 심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욕망.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욕망이라고 적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했던 발언들을 보십시오.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심리가 그대로 하와에게 유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바로 이제 사탄이 정말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사탄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디커슨에 의하면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이 40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조성만 박사님이 이를 사탄의 지위, 성격, 활동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위입니다. 사탄의 지위를 나타내는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에스겔 28장 14절로 1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탄의 지위를 나타내는 이름이죠. 그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표현, 이것이 이제 뭐냐? 사탄이 본래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묘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스랍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이제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말은 사탄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란 말. 그리고 세 번째, 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사탄의 활동 범위를 지구 대기권 그 아래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하늘 아래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공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늘 아래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세상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 말은 이 시대의 신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로 사탄은 어둠의 세상을 갖다가 주관하는 자다라는 것,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근거하면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귀신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과 누가복음 11장 15절에 성경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나와 있죠.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 이것은 이제 집주인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분토의 주인이다. 분토가 뭐냐? 똥입니다. 똥 걸음을 말해요. 이 주인이라는 분토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통 사탄을 지칭할 때는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자, 가장 먼저 뭘 봤습니까? 사탄의 지위를 나타내는 이름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지위에 의해서 이제 사탄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루시퍼입니다. 계명성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 계명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루시퍼라는 이름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계명성은 새벽벌입니다. 금성이죠. 제롬이 라틴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을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벌게이트 성경에서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을 루치페르로 번역한 것으로부터 유래를 했어요. 이 라틴어 성경의 영향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영어식으로 이제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물론 초대 교부 시대에 속한 인물들은 계명성을, 즉 루시퍼를 사탄과 동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오늘날의 로마 교회의 모든 기초를 닦았고 그 시초가 되는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물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오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사탄과 루시퍼를 갖다가 동일시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역사적인 기원이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계명성과 사탄을 동일시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IMT 품애들은 루시퍼와 사탄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그들은 루시퍼가 사탄이며 동시에 마귀가 빛의 하나님이라고 기만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죠. 즉 현대 품애들의 신은 사탄이고 그 이름은 자신들이 정한 대로 루시퍼인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곧 뭐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성경에는 그 근거를 둘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집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해서 보시면 루시퍼와 사탄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사탄이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자, 이 뜻은 대적자, 박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와 귀신에 관한 내용은 특강으로서 제가 올릴 거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사탄은.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앱뱀.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앱뱀, 마귀, 큰 용이라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서 괴후의 역군,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부르죠. 사탄의 종 또는 종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악한 자라고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15절과 5장 18절에 등장합니다.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말이 이제 악한 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악한 자요, 악의를 품인 자, 적개심이 있는 자를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부패하도록 만드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파괴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습적인 범죄자입니다. 의인을 대적하는 성격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사탄의 활동을 나타내는 몇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미혹의 영, 참소하는 자, 또 꾀는 자,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이죠. 자, 사탄의 활동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미혹의 영, 참소하는 자, 꾀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더 많은 것은 뭡니까? 귀신이죠, 귀신. 요즘에 관심이 덜 하는데, 한참 이제 뭐 심령 체험이니 뭐니 해가지고 무당이나 법사들이 이제 한참 텔레비에 기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제 귀신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만 한 강의를 하고 귀신에 대해서 한 강의를 이어서 붙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제네박당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